통합찬송 141장입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씻으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로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로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통합찬송 138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6절 말씀까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로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베푸시는데 쓰임받는 종은 과연 어떤 능력, 어떤 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와 같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품에 품으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모습 가운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3절부터 마지막 15절 5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 형통하리니 각주 밑에 혹시나 해설을 보면 지혜롭게 행하리니라는 구절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풀린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높이 들림받고 그리고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이 종이 전에는 다른 사람보다 상하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낮고 추하고 또 상한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모습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 또 왕들조차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이 종이 쓰임받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종은 하나님의 종,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메시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왕, 그리고 제사자,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구원자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의 모습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그 왕을 지키고 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쓰신 왕, 하나님의 종,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을 살리는 그런 왕, 그런 종,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이 종의 사역 혹은 종이 걸어갈 그 길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 백성을 죽이고 자기가 살고 자기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왕이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팔이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힘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 왕, 그는 과연 어떤 왕인가라고 지금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2절부터 이제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 왕은 강하고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그 권능,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그 능력, 그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2절에 연한 순같이 그냥 누구든지 어린아이라도 밟거나 꺾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연한 순같이, 또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같아서 뿌리 깊은 아주 고목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마른 땅, 광야의 그런 나무처럼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뿌리가 그렇게 깊을 수가 없는 그런 메마른 땅에 있는 그런 나무처럼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예쁘다거나 아름답거나 풍채가 있고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와, 저 사람 정말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주로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이 옮길까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저주해야 됐던 사람. 마찬가지로 문둥병자를 그런 부정한 사람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거나 스스로 자기의 눈을 가릴 만큼 그만큼 상대방에게 멸시와 혹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의 이런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 종, 하나님의 종이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가 되어서 전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4절에 들어가 보면 그는 정말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게 이제 실제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인 것.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질고를,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 마치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징벌을 받아서 그들이 천벌을 받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메시아,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그런 질고나 혹은 슬픔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으면 저처럼 끔찍한 징벌을 받을까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는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것이 5절에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또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가 당하는 모든 허물, 죄악, 혹은 아픔, 상함, 징벌, 이 고통,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가 회복되고 내가 나아지고 내가 살아났다라는 이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종이, 하나님의 비밀병기와 같은 이 하나님의 종이 어떤 방식으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53장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조롱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옷을 벗김을 당하고 혹은 온갖 조롱과 모욕 그리고 침뱉음, 채찍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또 죽기시기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과 정말로 똑같은 그런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5복음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복음서와 같다라고 해서 제5복음서라고 불릴 만큼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이유는 자기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먹이에 눈이 팔리고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허겁지겁 자기 먹이에만 먹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길을 잃는 거죠. 우리가 길을 잃는 이유,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이걸 하고 싶고 저걸 하고 싶고, 사실 결국에 그 모든 욕망의 정점은 하나님과 같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각기 제 길로 가고 그 길의 끝이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종을 보내셔서 그의 모든 죄악들을 다 그 주의 종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그 종에 갖고 있는 그 모든 죄 없음,
흠없음을 그 양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대신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 혹은 구원에 대해서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종교에서는 스스로를 징벌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고행의 길을 걷는 불교나 이런 종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그런 종교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강조하는, 내가 그만큼 죄를 짓고 혹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훨씬 더 많은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선행을 강조하는, 마치 천주교와 같은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고통을 준다고 하는데 그 죄의 원인, 뿌리가 사라지진 않죠.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지른 그 죄의 흔적이 1대1로 갚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덮여진 바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이 진정으로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 지적, 해결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지금의 신앙이고 또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에 가장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람들의 태도와 방법입니다. 혹은 세상 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는 당연히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문제 때문에 질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 그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상 내 삶의 자리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이런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복받고자 하는, 내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그가 뭘 함으로 내가 회복이 되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이런 메시아의 어떤 결론, 구원, 행복, 성공, 좋은, 이것만을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가진 채 그 중간에 고통당하시고 상하시고 매맞고 찢기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제대로 또 통과하지 못하고, 혹은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어설프게 그냥 지나간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 다른 선지자들 이야기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맞다, 정말 잘 말했다라고 하고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메시아와 종으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라라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걸어갈 길, 그것은 영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길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맡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또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하지만 실상 내 삶의 자리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고 고통이 벗어나고 혹은 나의 질고가 회복이 되는 이런 것만을 혹시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죄됨과 질고 이것 때문에 주께서 그 십자가에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의 십자가보다는 주님의 영광, 부활의 그 영광만을 늘 바라보면서 그냥 십자가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그 화가 제자들의 모습을 다 그렸는데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그 옆에 앉은 얼굴을 그리기 어려워가지고 과연 어떤 사람을 그 모델로 삼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찾고 찾다가 어느 날 이제 성당에 가서 예배하고 나오는데 그 문 앞에서 굉장히 수려하고 굉장히 좀 은혜 넘치는 정말로 참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청년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얼굴처럼 빛나고 아름답고 참 귀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상상하는데 도저히 그런 모델이 잘 보이지 않아서 헤매고 헤매다가 3년 만에 어느 감옥에 갔더니 사형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온갖 욕설과 아주 거친 말들 뿜어내면서 자기가 죽을 수 없다고 막 소리치는 그런 사형수가 있어서 그의 얼굴을 보니까 저런 정도의 얼굴이면 가룟 유다의 얼굴과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화가를 보고 나서 알아보고 하는 말이 나를 모르겠냐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알지 못하고 난 처음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예전에 3년 전에 그 성당 앞에서 저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고 싶다고 해서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따르고 흠모하고 하다 보니까 마치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서 어떤 그런 이단 집단, 사이비 집단, 종교 집단을 만들고 그 교주로 활동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어서 결국엔 붙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알맹이가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들로 포장하고 은혜의 고백을 하고 또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실상 그 안에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로 참 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느 때 끔찍한 살인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통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실제로 또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최근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영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있어서 고훈 목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그 암 여러 가지 그 병에 걸려서 지금 20몇 년째 거의 힘든 생활을 사시면서도 그야말로 이제 한편 한편의 설교에 목숨을 거시는 굉장히 좀 유명한 저희 어르신 목회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구절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빨대를 꽂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빨대를 꽂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빨아먹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이게 없었으면 나는 이미 진짜 암 때문에 나를 죽이는 그 썩어질 그 병들 때문에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빨고 먹고 하다 보니까 이 20몇 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기적과 같다고 하면서 고백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내게 빨대를 꽂고 내게서도 빨아가시는 게 있다고. 내 같은 자에게 무슨 빨 것이 있나 싶지만 돌이켜보니까 내 안에 있던 그 더러운 진물, 썩어질 생각, 음란한 생각, 온갖 욕심들, 죄악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빨대를 꽂고 빨아가시고 그 더러운 그 죽을 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시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건을 날마다 통과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구절의 말씀이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올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에 인해서 찬송가를 한 잔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8장입니다. 찬송가 158장. 주기철 목사님 원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 그냥 가사는 이것만 보고 우리가 귀로 들어서 배웠던 그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쪽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는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예수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휘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사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락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혼란하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날이 삶의 주고 서는 날이 고쳐주고 오지 못한 문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당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목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구약의 제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신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늘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 다 나오고 돈 없는 자도 나와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너희 그 목마른 영혼 또 상한 영혼들 살아나고 고침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리 꾸미고 가도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불안함과 두려움일 수밖에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참 초라하고 더럽고 냄새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통과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살아남을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 어찌 보면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긴 흔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 말씀대로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같이 이 중심, 또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 또 이 나라 민족, 또 여러분 각 가정, 또 자녀들, 또 코로나19 상황들,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 또 마음의 또 질고와 또 연약함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해서도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저 반복되고 외치고 고백하는 내 입술의 고백이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꾸만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지고 살아내주기보다는 자꾸만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내가 붙잡고 살아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과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고백과 은혜와 그 흔적이 하나님 내 나를 꼭 통과하는 날마다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끊임없이 우리 중심과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시선, 우리 모든 것을 또 흔들고 또 관여하고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또 흔들리게 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친히 감당하시고 또 짊어져 주시고 죽어주시고 또 수치와 모욕과 또
채찍 넣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아픔을 당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머물고 그 십자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저 부활의 영광 혹은 잘되고 형통하고 또 좋아지는 그 마지막 끝의 말을 마치 내가 복받는 인생처럼 그것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 그런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알맹이가 사라질 채 아무리 껍데기만 겉으로만 그렇게 잘 고백한다고 한들 내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결국엔 누군가가 누르거나 결국엔 누군가가 치거나 결국엔 다른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 입술의 고백, 내 중심의 고백은 십자가의 고백이 아니라 결국은 내 성질과 내 기질과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각기 내 길로 갔던 그런 것밖에는 나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할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그 방법은 참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과 또 기질들이 나오고 거치는 나의 어떤 성질과 혹은 내 안에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아직도 내가 십자가의 그 길을 또 걸어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진정 내게 고백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죽어지며 낮아지며 더 겸손해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죽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또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그 형통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길을 본전하시며 걸어가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 주님의 뜻과 말씀과 진리의 빛 가운데 그 생명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또 귀한 또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부러움과 염려와 혹은 세상의 그런 화려한 것들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온전히 붙잡아주시고 말미암아서 내 안에 그 십자가의 고백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실로 나의 슬픔 나의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런 채찍에 맞고 상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으며 죽임을 당하셨으며 고백하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뭔가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내 안에 주님의 가슴 좋은 것들만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열방의 왕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혹여나 내가 세상 가운데 복받은 인생으로 잘되는 인생으로 뭐든지 풀리는 인생만이 되기를 원하는 내 안의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방법을 혹시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어디에 잊어버린 채 부활의 영광만을 내가 늘 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진정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내 안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는 시간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향하여 생명의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참 이 길 가운데 내 안에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가 얼마나 참 초라하고 고장끝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진정 그 십자가를 크게 더 강력하게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일수록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의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기꺼이 증거하며
그래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을 인생이었지만 2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더 연장하며 살아가며 그러하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생명을 쏟아부으면서 집중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그 시간이 거저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목숨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쏟아붓고 귀하게 이 시간들을 살아내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 앞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 오실 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증거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싫어해서 그 고통받고 대가를 치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오히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빼버린 채 다른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 채 그저 영광에 그저 힘세 그저 화려한 왕의 모습만을 그리면서 멋들어진 폼나는 대접받는 그런 모습만을 내가 기다리고 참 목에 곧은 목을 바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죽어지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셨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그 기대와 중심이 십자가로 이어지고 놀라운 영광의 부활의 그 자리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죽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은 내가 스스로 취하고 내가 스스로 세워지고 내가 스스로 대접받고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실 때에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이 내가 죽어지는 그 길로 오늘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나의 성질이 죽어지고 나의 욕심이 죽어지고 나의 욕망과 나의 거짓된 것들이 죽어질 때에 비로소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를 영광의 부활의 그 자리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라 거친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정말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못할 만큼 끔찍하게 어그러지고 흉측하게 뭉개져 버린 내 안의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 찢겨지고 상해져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이 내게 보여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못 박힌 그 길도 걸어가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정말 죄악의 혹은 그 연약함의 그 삶에